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두 글자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또 떠오르시나요? 많은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의 이미지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의미를 카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총회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신약에 가서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임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는 이 정체성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도구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도래를 기다리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됨과 동시에 성령에 의해서 도래된 새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인종과 계급이 무너지고 낮은 자들, 억눌린 자들이 환대받는 그런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넷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면서 지체 안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는 하나의 유기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교회 이미지들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이외에도 많은 이미지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건물,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 여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은 예배당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도, 선교, 양육, 봉사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뿐 아니라 이 공간을 지역사회를 통해서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역할을 함으로써의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미지 안에서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한 단어가 있겠죠?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는 교회의 공동체로 현재한다. 교회는 이렇게 모임 또는 총회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유기체를 형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죠. 그러나 교회는 이 공동체적 정신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기도 합니다. 늘 공동체적 정신을 유지하려고 할 때마다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교회는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속에 숨어있는 기쁨을 찾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공동체성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된 공동체가 아니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환경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방은 큰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여러 나라와 교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각종 문화와 종교들이 뒤섞일 수밖에 없고 그 안에는 온갖 타락과 음란, 부도덕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결단 속에는 수많은 유혹과 죄악의 덫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더 심각한 유혹과 죄악의 덫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환경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아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 수를 담는 새 부대로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갈등할 수밖에 없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충돌하여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편 1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날마다 말씀에 복종시키며 살아가야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는 고린도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의 죄가 스며들고 거짓된 가르침과 말씀들, 이것은 곧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위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강하고 직접적인 어조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공동체를 향한 뜻을 이루어가도록 권면하고 또 격려하는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우리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짚어주는 문제 가운데 오늘 본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은사에 대해서 잠깐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사는요, 참 다양하죠. 그리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은사를 받았다면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아닌 개인의 유익과 특정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되면 그 은사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균열이 되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잘 사용하면 큰 유익이 됐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에 걸쳐서 은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는 유익을 위한 것인데 무엇을 유익하게 하느냐? 무엇을 유익하게 함이에요?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사가 공동체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몸, 이 사람의 신체, 이 몸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이미지화해서 설명을 한 건데요, 몸으로 설명한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몸도 사람의 몸처럼 여러 지체가 붙어서 하나의 몸으로 기능하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지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출생 신분과 직업의 귀천, 건강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로서 서로 붙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곧 한 성령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몸의 지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4절, 우리 먼저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무슨 의미예요? 그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각각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너는 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야. 다른 말로 나는 손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같은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너와 같은 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자, 16절에서 나오는 귀나 눈도 똑같은 그런 원리예요. 귀와 눈이 서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지만 몸이 아니라고는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귀와 눈은 몸의 일부이고 몸에 붙어 있어야만 그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성격이고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눈이 될 수 있고 귀도 될 수 있고 팔이 될 수 있고 다리도 될 수 있고 또 발가락이 될 수 있고 손가락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모두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몸이 아니냐? 아닌 거예요. 또 다 같은 몸인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더라도 다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말씀과는 정반대로 교회 현주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남을 잘 세워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속으로 노래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가장 잘 세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남이 요만큼만 하면 그게 그렇게도 못마땅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꼭 교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건강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오히려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꾸 연약함을 감추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겉보기에 되게 건강해 보이면 그 사람이 100% 건강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머리 달려있고 팔, 다리 다 달려있고 필요한 모든 기관이 다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건강하다고 확신할 수가 있나요? 그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속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완벽하게 건강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성된 교회는 이 땅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교회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몸부림치는 공동체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온몸에 팔, 다리 없이 눈만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몸에 눈만 달려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는 어떻습니까? 입만 달려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한 가지 기관만 있으면 어떨까요?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피카소가 그린 그림과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온갖 형형색색으로 뒤덮여 있지만 그 부조화 속의 조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묘하게 어울리는 그 피카소의 그림처럼
교회 또한 부조화스럽지만 조화롭게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노래만 할 줄 아는 사람만 있으면 어떡할까요? 여기에 안내만 잔뜩 하는 사람만 모여 있으면 어떡할까요? 여기에 다 설교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 몸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서 움직여 가는 곳입니다. 그 몸의 지체를 누가 어떻게 두셨을까?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그 몸의 지체를 각각 원하시는 곳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각각의 은사대로 교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몸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각각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안교회라는 한 지붕 아래서, 한 성령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주인을 구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서로를 향해서 매서운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지체만 없다면, 쟤만 없다면, 쟤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그 지목당하는 그 지체가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지체가 없어졌으면, 그러면 나머지 있는 공동체는 다 온전하게 건강해질까요? 천만에 그럴 수 없습니다. 반대로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 때문에, 당신만 없으면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서로의 눈이 되어줄 때도 있고, 서로의 귀가 되어줄 때도 있고,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당신 때문에, 당신만 없으면 우리는 좋아질 텐데. 여러분, 그런 원망 섞인 한숨과 불평보다는 시각을 조금 더 바꿔서 당신 덕분에, 당신이 있기에, 이런 축복과 소망의 말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서로를 채워주고 세워주는 공동체의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별것 아닌 말인데 이 말 한마디 들으면 힘이 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아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때 한번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저도 있습니다. 왜 저를 보고 하세요? 옆에 분을 보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또 저를 보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쑥스러우시죠? 네,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이 요긴하고라는 뜻을 우리는 보통 좀 소극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만인 것처럼 약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요긴하다라는 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강하고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는 이 표현이 요긴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지체가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지체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그 사실, 아주 요긴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가 오히려 나를 더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는 이야기예요. 나한테 별 도움 안 될 것 같은 그 지체인데 알고 보면 그 지체가 나를 더 아름답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 아름답게 해줄 수도 있는 지체가 바로 우리가 속으로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모르죠. 우린 그걸 모르고 그냥 불편한 거예요. 공동체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은 그냥 불편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지체가 나를 더 귀하게 입혀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를 더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서의 분위기를 잘 이끌고,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센스가 있고,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고 꼼꼼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의 기준들이 우리 부서 안에 혹시 맞춰져 있지는 않나요? 이 기준이 안 맞으면 우리와 안 맞는 사람, 우리 공동체와 안 맞는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완전하지 못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죠?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몸의 지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돌보아야 할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연약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사람 더더욱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봐줘야 됩니다. 몸의 지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너는 내 몸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당신은 나라는 존재를 더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주실 아주 요긴한 존재입니다, 세워드려야죠. 그 연약함을 발견하더라도 그 연약함을 어쩌면 공동체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서로 품어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완전한 몸이라면 돌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잘하는데 왜 도와줘야 되나요? 그러나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돌봐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아름답게 세워감으로 온전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광만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거쳐갑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정욕과 탐심, 모든 죄악됨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살 해보신 적 있죠? 저도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데 수련회가 끝나면 한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몸살이 오면 어떻습니까? 몸살이 나면 온몸이 다 아프죠. 온몸이 다 아파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어깨, 쪽지, 팔, 다리, 무릎, 손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다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칼에 여러분 조금만 손에 베어도 온몸이 그걸 인지합니다. 다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온 신경이 그 아픈 주위에 집중됩니다. 아프니까요. 왜 그럴까요?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통과 즐거움을 한 마음으로 주목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참 존경해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간의 치열한 삶의 연장 속에서 정말로 힘들고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시달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다가 그래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제 마음 한켠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욕심이 생깁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욕심을 부리고 싶어요. 완전한 공동체는 아닐지라도 그 누구라도 우리 동안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한 몸됨을 경험하는 곳,
그 어느 부서를 들어가든지 그 어떤 교제를 하든지 거기에 속한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은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한몸됨을 경험하는 거.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나도 동안에 한 공동체의 지체구나.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구나. 내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웃어주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동안 난 되게 혼자라고 느꼈었는데 여기에 오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도 여기 공동체에서 요긴한 존재구나. 당장은 변하지 않더라도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기도해주는구나.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는구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조금씩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져서 쌓이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차가운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동체, 저는 동안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 혼자 신났네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월 7일 오후 4시 코로나로 꿈꾸지 못했던 가을 수련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수련회가 여러분 일회성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이미 수련회 시작했습니다. 준비하는 교육자들하고 연합회 그리고 각 부서 임원들은 이미 수련회 시작했어요. 오늘 보셨죠? 후드 집업 입고 디플로 찬양하고 안내하고 부스 만들어서 신청받고 이미 수련회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연결되기 위해서, 기도로 먼저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의견을 모으고 회의를 하고 프로그램 체크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금요일 저녁 8시 수련회를 위한 시성기도에 무려 52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수련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공동체를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의 그 수련회의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이 기도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전혀 미안해하실 것도, 전혀 자책하실 것도 없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기억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멀리서라도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건 뭘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거예요. 한 곳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시작 10일 전,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청년 10개 부서가 매일 2개조로 나눠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릴레이 중보 기도를 할 겁니다. 매일 하루씩 기도회를 맡은 부서는 이제 담당 교육자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체들과 시간을 정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바통 터치하듯이 터치해서 다음 부서가 뜨겁게 수련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0일간 우리는 기도로 연결되어서 수련회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오십시오. 제발 오십시오. 여러분, 수련회 3일만 해서 어떻게 연결이 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지금부터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많은 지체가 하나의 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가지고 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번 수련회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연결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로 우리 좀 묶입시다. 동안의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로 좀 묶입시다. 하나의 몸으로서 서로를 돌보아주고 채워주고 함께 고통하며 함께 좀 즐거워합시다. 이 연결이 수련회를 통해서 견고해지고 이 견고함이 앞으로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될 거예요. 연결이 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더 두꺼운 줄로 연결되면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 주신 그 은사로 서로를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알고 보면요, 나 자신은 몸의 한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될 때 거대하고 위대한 일을 우리 모두가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나 한 사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 위기의 시대일수록,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수록 우리는 더욱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와해된 공동체로는 절대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공동체는 그야말로 거대한 불의와 쾌락과 부패라는 그 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별 볼 일 없지만 그 작은 힘이 결국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능력의 이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몸이 될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서로 연결되기로 좀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사람, 여러분을 이해하고 품어줄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체와 연결되어 있는 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동안의 공동체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지체이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동안 모두의 청년부의 정체성입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더욱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우리 안에 불어닥치는 많은 바람과 파도를 잘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의 방향을 우리 모두도 함께 바라보면서 올바른 방향, 오늘 찬양했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모두가 의의 길로 걸어가고 올바른 방향으로 배를 저어서, 노를 저어서 우리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연결되어서 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우리 동안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동안 청년분들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는 지체는 몸의 일부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함께 나눴는데, 어느 하나 나를 내세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데 모아져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몸은 기능합니다. 남을 유익하게도 하고요, 상처 입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요, 함께 즐거울 때는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함께 기뻐할 수 있고요, 슬플 때는 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슬퍼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힘은 부족할지라도 삼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연결될 때, 우리의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이 됨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체의 귀함도 알고 그 지체의 귀함을 세워주고 품어주는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수련회가 몸의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 연결의 놀라운 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연결을 방해하는 모든 환경과 악한 권세를 주님 막아주시고, 더 큰 권세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갈망함으로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지체는 몸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 지체의 일부가 모여서 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몸으로서의 기능은 더욱 놀랍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가운데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지체는 오히려 우리에게 욕이 나고 우리를 향해 세워줄 수 있고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하며 화복하고 화해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응어리졌던 것들,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들, 관계적으로 아버지 서로 서먹서먹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서로 하나님 연합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사망의 관세로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아버지 복된 하나님 연결점이 되어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더욱더 소망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가을 수련의 연결을 방해하는 모든 환경과 강권세를 막아주시고 더 큰 은혜를 향한 열망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우리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기쁜 세계를 맛보고 우리 지체들과 연결하여 더욱더 힘차고 즐거운 동안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밑거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가 성장할 때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도 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동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